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사고가 좀 있었는데요. 그때 한마터면 주님 앞에 갈 뻔했는데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아실 분들은 몇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데 제가 식구들 걱정할까 봐 기도 좀 올리지 말라고 당부를 해서 안 올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학생 캠프 전이죠. 제가 이제 여름에도 나무 보일러를 놔두려고 해서 나무 보일러를 가지고 저 남은 주천에 가서 이제 보일러를 내리는데 주인이 트랙터가 있다고 좀 내려준다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이제 내려줬는데 트랙터 이렇게 오고 이제 제가 이거 보일러 걸기 위해서 거는데 갑자기 트랙터 바가지가 제 머리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쪘습니다. 한 5cm만 더 내려왔으면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 여보 이름도 못 부르고 갈 텐데 주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한 9시쯤 그랬는데 오후 2, 3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서 오면서 보니까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에 피가 이렇게 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 가서 CT 찍고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많이 식구들 놀랐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주님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넌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이 땅에서 올 수 있다. 너는 갈 수 있다. 네 생명 보장되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뭐 나이가 지금 64인데 10년 20년 보장된 거 접고 오늘 밤에라도 순식간 너는 내가 부르면 갈 수 있다.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꿀밤을 한 대 주신 것 같은데 감사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꼭 사고만 나면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평생의 삶이 그런 기적의 은혜고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종종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는데 그 한문철의 뭔가요? 그 교통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 이거 자주 봅니다. 근데 사고라는 게 생각지 않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도로를 걷는 사람이나 횡단보도에서나 운전하는 사람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고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데 그런 사고가 나에게 올 줄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뭐 특별한 하나님이 그냥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죽는 방법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한 열흘 동안 생각하면서 여보 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제 좋은 것 아끼지 말고 입고 좋은 옷 있죠? 그럼 아끼려고 놔두시는데 그거 아껴다 놔두면요 다 뭐 돼요? 다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부터 먹고 좋은 옷 있으면 좋은 옷부터 입고 이 물질이나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지 내가 떠나버리면 저도 집에 옷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떠나버리면 이거 누구 옷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를 위한 옷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입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막 아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제가 일할 때 막 속옷 막 그냥 상관없이 막 입는데 여보 일 나갈 때는 좀 헌 거 입고 교회 갈 때만 깨끗한 거 입으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이번에 메라스를 제가 몇 개 샀는데 여보 나 이거 캐고부터 입어야 되겠네.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거 놔두면 뭐 하겠나 싶은 생각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아이고 이 메라시도 못 죽고 죽었네 이 후회하지 말고 지극히 하찮은 거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면서 살자 이런 마음을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저는 가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지금까지 가는 것 좋지만 그러나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다고 고백을 했는데 저야 떠나면 좋죠, 그죠? 근데 남아 있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나 식구들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실까요? 있을 때 잘해. 이럴 때 있을 때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못하면 떠나면 꼭 후회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도 후회하는데 있을 때 잘못하면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는데 떠나면 소중함을 깨닫곤 한다는데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있을 때 잘합니다. 떠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있을 때는 그냥 함부로 하지만 떠나면 아이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후회하고 이게 이제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구함에서 내심이며. 오늘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지혜는 우리 한 장 넘기셔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뭘까요? 지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듣고 배우는, 이제 우리 갓난인 아이부터 엄마 아빠를 이렇게 듣고 배운 걸 통해서 지식이 쌓여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국어 뭐 한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식으로 들어갑니다. 지식. 그래서 사람은 이 지식을 평생 많이 배우게 되는데 이 지식은 많이 알면 알수록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지식이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분쟁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절대 그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부딪히며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더 잘 알아 이렇게 항상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은 교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혜를 단어를 찾아보니까 지혜란 뜻은 어떤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의 내용 파악을 잘해서 그걸 처리를 잘하는 게 지혜래요. 지혜는 이 세상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를 알고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다. 경유가 뭐라고 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경입니다. 경외.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명철이란 건 뭐냐면 여기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데, 명철은 뭐냐면 사례 분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야 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수가 많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릇 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잠언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4절로부터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경외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는 그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투자합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지혜를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머리를 짜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 재물이 가치가 있고 그 재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도 그와 똑같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가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한 장 넘기셔서 잠언 3장 1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1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구절도 우리가 그냥 놓을 수 없는 말씀들이 열렬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님들은 지혜가 명철이 있습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정금보다 낫다. 이 지혜와 정금, 금, 그 가치를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15절에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이다. 이 진주는 값진 진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여기서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얼마나 많이 구하고 살았습니까? 지혜. 근데 이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솔로몬은 일천제사를 번제든 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죠? 뭘 달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이 백성들의 송사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미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는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안 주시면 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쁘게 보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조금만 갖다 주실래요? 오늘 물이 좀 빠졌네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잠언의 이 엄청난 말씀을 기록했고 전도서의 말씀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냐 하면 다른 나라에까지도 이 지혜가 많다는 소문이 번져서 아주 복잡하고 막 얽힌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할 때에 그 상담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상담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문제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주 아름답게 유익하게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지혜만, 하나님을 통한 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몇 가지의 그 중책을 맡겼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제가 맡긴 중책이. 가정에서는 제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제 몸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많이는 안 했지만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에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기 남편 되신 분들 있죠? 형제님들. 아내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지혜 없이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알아야 단점을 채워주고 보완해주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사랑인데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남편 노릇이나 아내 노릇이나 자식 노릇이나 부모 노릇이나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이것들이 풀어져 가야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서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다툼만 일어나요. 서로 내 주장만 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것이 지식이 돼가지고 사랑 안 하니까 순종 안 하겠다. 순종 안 하니까 사랑 못 하겠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과 지식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여기 나영님 계시는데 우리 자매님 잘 아세요? 지금? 10몇 년 사셨는데? 잘 모르시죠? 저는 지금 30몇 년 살았어도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못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잘 모른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지혜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 하실까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 오늘 돈 1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질문해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마음에 든 답을 할 때에 부귀영화도 주신 것처럼 여기 오늘 잠언 2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값진 것이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 지혜보다 값진 것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거 인정 안 하면 하나님 지혜를 안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아프든지 사고 나든지 매를 맞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왜 이것들이 나에게 왔는지 그 깨달음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인정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봐야만 하나님 그때 왜 그 일을 하러 가셨는지 나중에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정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묵상하면서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누가 나를 막 지독도 욕을 하고 막 미워해요. 판단합니다. 대놓고 하던 뒤에서 소근소근 하던 막 그럴 때 내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럼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 쫓아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인정 안 하면 쫓아가서 멱아 잡고 싸우겠죠.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부르신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꺾이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사자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걸 허락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가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구약 인물 중에?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25장 원래는 25장 2절부터 내용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33절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행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보시면 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된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들에서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양이 몇 마리고 몇 마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많이 부자였는데 다윗이 그 양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나발에게 종을 보내서 너 나 좀 섬겨라.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구합니다. 그때 그 나발이 줄 수 없다.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화가 나서 다 남자들 죽이러 가는 판에 그 여종 하나가 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 실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남편 몰리 지혜로운 일을 행합니다.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 다윗은 네가 지혜롭게 했다, 이 화를 네가 면하게 했다 하는 말을 방금 읽었던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지혜 있어도 그 가족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지혜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마태복음인가요? 그 불의한 청지기 아시나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청지기한테 재물을 맡겼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쓴 겁니다. 주인 마음에 들지 않게끔 쓴 거예요. 주인이 이제 세마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이 종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자기한테 빚 가진 사람 얼마라고 50이라고 쓰면 100이라고 쓰라고 하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이 직급을 박탈당할 때에 빌어먹자니 뭐 창피하고 뭐 땅을 파자니 힘들어 못하겠고 이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직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어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지혜가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많은 빚쟁이들한테 주위 꿔준 것보다 더 축소해서 100을 꿔갔으면 50만 꿔갔다 그러고 200을 꿔갔으면 100만 꿔갔다고 이렇게 해서 빚을 줄여줘서 나중에 자기가 잘릴 때 주인이 그만둬 이렇게 할 때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책망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네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그냥 현시만 살아가 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다가 다 투자를 하게 될 때에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소망의 하늘에 있다가면서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여기 지혜가 참된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맺혀지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14절부터 이거를 독한 시기, 다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그 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대화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고 같이 많이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지식만 가져간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자기 똑똑한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똑똑한 것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요, 싫어해요. 질투심이 생기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할수록 더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아내하고는 못 삽니다. 그죠? 여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우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투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 아내하고는 하나님이 못 산대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대요. 아내가 똑똑하면 안 돼요. 남편도 똑똑하면 안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지혜로워야만이 주님의 은혜, 의가 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3장은요, 1절부터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우리 언어. 이 언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아셨으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아셨으니까, 이 돈을 구하는 것보다, 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구하는 것보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구하는 자에게는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부와 존귀함이 함께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싫어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와도 일시적인 것이고 곧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나중에 잠언의 31장에 나와 있죠. 거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31장 제가 좀 그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1장 29절부터 보시면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잠언 31장 31절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